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약 34명 정도의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보면 채팅하는 곳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또 누가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안부 인사 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고 꼭 기록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들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 이 지도자가 된 것, 다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나이가 대부분 젊은 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약 250만 명의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나이는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 수종된 나이는 약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종자라는 뜻은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하인이라는 뜻인데 시중을 드는 사람일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약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도우며 그의 일을 도우며 시중을 들며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 모세 곁에 있으면서 어떤 일과 또 무엇을 보며 지냈을까요? 아마 여러분 모세의 이 40년의 이 긴 광야의 시간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마 여호수아는 함께 봤을 거고 또 하나를 봤을 텐데 그게 뭡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마 보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명예롭고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원망과 또 악함을 보았던 여호수아의 이 부르심의 자리가 그렇게 즐겁거나 달가웠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대들었던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가까이 했던 그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가까이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이 앞으로 미지의 땅에 있는 가보지 않은 땅에서 상대해야 될 7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족속들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탐했을 때 실제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며 상당히 용맹스럽고 큰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불안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강한 군대, 외국의 이방 나라의 군인들도 있었지만 더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주인, 바로 그 모세가 자신 앞에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할지 모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찌 보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그 악함, 앞으로 만나게 될 힘셀 대적들, 자신을 이끌 주인이 없어진 그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중간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주저하지 말고 주저있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여호수아야,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시작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 약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자꾸 지게 되고,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려들면 이기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되므로 그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겼던 내용이 바로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누구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다고요?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에요. 그 당시 이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 귀에 들리도록 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수아는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믿음, 그 기억이 기록된 말씀을 여호수아는 날마다 듣고 묵상하며, 아 맞아, 전쟁의 모든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구나.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고 있었을 때 이겼지. 이것을 그가 날마다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또 다른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억의 장면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와 같이 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얘기했던 그 모습이 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해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여호수아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히 민수기 27장 18절에 그에 대해 평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승리하게 하는 자인지,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가 영이 그 안에 있었다.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영에 감동됐다는 게요, 마치 이런 성령이 하루아침에 성령의 어떤 그런 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도 애굽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들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의 귓가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회막에 머물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에도 뭔가 이 화려하고 뭔가 이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40년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칭찬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이야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을 향해 그들이 우리의 오히려 밥이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담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실패했어, 두려움으로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는 회막에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고백들의 모습을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라는 그런 경험, 이 경험은 바로 그 말씀, 그 믿음, 그 행위,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유언을 남기게 되죠. 여호수아도 리더로서 잘 이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잘 섬겨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잘 섬겨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 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하다, 뭔가 복을 얻다, 이런 단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용례로도 사용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너가 지혜를 얻게 될 거다. 풍성함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가르침을 받게 될 거다. 신중한 사람이 될 거다. 전문가가 될 거다. 현명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로 이 단어는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형통이라는 게 여러분 지혜롭고 또한 무엇인가 신중하게 되고 가르침을 잘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명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통함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진짜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낼 때 너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진정한 전문가가 돼서 너가 형통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잘 듣는 자는 것이에요.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막 하는 떠벌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지혜를 그들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이름과 내용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거짓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날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저는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을 얻게 되는 자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자신이 쫓는 것과 항상 함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날마다 묻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번 주에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는 거의 집에 있느라 누굴 만날 그런 상황이 안 되겠지만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들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전에 무엇인가, 예쁜 화분이 꼭 있으면 좋겠다, 계단에 그런 화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분을 놓고 가는 분들도 계셨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같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가신 분도 있고, 바쁘고 힘든 중에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누군가에게 돕는데 사용하는 그런 교우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됐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여러분이 볼 때도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삶의 모습으로 작은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믿음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신앙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과 미래의 삶에 불평스럽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쫓는 것에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건요, 레브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뛰는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뜻이라는 건요, 이 네피시라는 건데 숨,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용한 단어인데,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너의 존재,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 이걸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인용하냐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걸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메오드가 붙은 매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사형으로 쓰면 힘, 능력, 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의 인생이 풍족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너의 모든 한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전부를 걸어서, 그리고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이 있는 그 회막의 자리로 날마다 너희가 나아가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리라.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아무리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요, 통계와 확률 등으로 미래를 예측하지만 솔직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해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안전하리라고 뭔가 우리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두려움과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찌 보면 감염이 되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아이의 학업, 이거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제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불안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나의 불확실해져 가고 있는 일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강의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묵상은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약을 왜 먹는 겁니까? 약을 왜 먹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약의 기운이 온 영혼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움과 이 건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혼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이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될 것이며 두렵거나 놀라게 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 은혜를 통해 너의 삶의 형통함을 보게 되겠다,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분의 그 임재가 있는 회막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형통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을 그분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형통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에이, 저게 뭘 나를 형통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형통함의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지혜롭게 되며 열매를 맺는 그분이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형통하게 되릴 것이다 라고 말한 하나님이 이 양문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만나지만요, 여러분, 이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 전까지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 말씀과 그 음성 안에 머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것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형통함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길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준비됐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